오늘 말씀은 일곱 인이 떼어지는 말씀이 이제 끝이 나고 일곱 나팔이 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곱째 인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 일이 일곱 나팔이 불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소리는 성도들의 기도로 나타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권세를 나타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우리 눈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세상에는 심판으로 나타났는데 성도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인을 떼신 분이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너희 책임진다. 너희도 이긴다. 주눅들지 말고, 겁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나라를 향해 계속 걸어가자라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되죠. 끌려갈지 기쁘게 갈지. 그쵸? 막 버티다가 끌려갈지 아니면 신나게 따라갈지 선택하면 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너희도 이긴다.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나팔 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팔 부는 장면은 자주 나오지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나팔을 언제 불었어요? 네, 자주 불었죠. 제일 유명한 장면이 아마 그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그걸 막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드온과 306사가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나팔은 성경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승리한다,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날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부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식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경고를 알리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나팔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나팔 소리는 악인들에게는 회개의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회개를 사랑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버티고 그건 하나님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예배만 드릴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옳군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구원할 수 없어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나팔 소리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심판으로만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갈급해지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모습을 돌이키고 수정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이제껏 우리가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선택했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선택했든 우리의 선택한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어떻게 해야 우리를 참으로 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고 안전이고 우리를 지혜로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7절에서부터도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천사들이 나팔 부는 모습에 나타난 일이 마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이 뭐뭐 있었는지 아시나요? 피게이파 온도구임의 암장이죠. 제가 이거를 주일학교 때 외웠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참 좋은 주일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참 좋은 교회 다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광교회 교회학교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회도 좋은 주일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바를 마땅히 가르치는 우리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우박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물이 피가 됐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세 번째 10절의 나팔을 불 때 물이 쑥이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 세상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때 10가지의 재앙과 비슷한 일이 나팔을 불 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당시의 10가지 재앙이 재앙인가요? 구원인가요? 애굽에게는 재앙이지요.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요. 10가지 재앙, 오늘 말씀의 나팔 소리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으로만, 재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곤란이 이제는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는 응원을 넘어서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일이 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한가 지켜봐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니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는 구원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을 힘들어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고하고 애쓴 일이 멋지다, 귀하다 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지요. 나는 헌신도 하기 싫고 수고도 하기 싫고 나는 손해보는 거 절대 싫어요. 그러면 너무 신나요. 그렇게 썩어지는 인생을 바라지 아니하고 달아줘도 수고하고 힘을 내고 또 애를 쓰며 그 일이 값지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기도와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멋짐을 아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죠?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기도도 하지 않아도 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신앙을 가지라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나의 있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기쁨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음을 내가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 같은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점점 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물질이 모든 가치를 대신해버린 이 세상에 다시 가치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도 땅에 기근이 임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불공평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경험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이 재앙, 심판이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이라고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구원의 도구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물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은 꼭 넉넉하게는 안 주실까요? 좀 더 넉넉하게 주시면 내가 금세라도 배반할 걸 아시고 그럴까요? 그래서 넉넉하지 못함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고 복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들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는 실제로 돈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경제 교육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 교육할 때도 좀 지금 찾는 중인데 경제 교육, 그리스도인이 경제를 어떻게, 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돈이 분명히 우리에겐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발전하면서 사실은 돈이 우리 삶의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경제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경제 교육을 꼭 시키거든요. 돈이 삶의 편한 도구, 뛰어난 도구가 되는 교육을 꼭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교육이겠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멋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돈을 사랑했던 시대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누군가에게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돈을 벌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지만 돈님이 안 계시면 불안합니다. 돈님이 안 계시면 힘이 듭니다.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무슨 복일 것 같으십니까? 영적인 복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물질의 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을 줄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크의 또 다른 의미는 무릎 꿇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기독교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 속에 멸망을 이끄는 길임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많이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그 물질을 복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또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소리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돈을 잃어버린 일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나팔소리에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그 안에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붙은 큰 산은 에레미야서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나오는 이 불탄 산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을 성경은 바벨론,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불붙는 큰 산이 되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무역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바다를 통해 모든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탐욕을 그들에게 던져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세상의 탐욕이 결국에는 던져지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탐욕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큰 더러운 세상의 우상과 탐욕을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돈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우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세상에 사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유혹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지킬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간증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헤브론 병원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일들, 자신을 들여서 멋진 일을 했던 일들을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주가 지나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컸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이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그 건물과 이 모임과 이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기를 원해서 우리는 모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헌신하며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모이는 것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더 이룰 수 있기를, 맡겨주신 곳에 더 큰 하나님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더 헌신을 기뻐하는 사람, 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워져 그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고도 있습니다. 달마다 나눔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어린이집이 2군데나 있어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도울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모이는 일에 만족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헌신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멋짐을 이루는 교회.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드릴 수가 있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수고를 감당하며 멋지게 삶을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광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회개는 악인들에게는 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사랑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선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이겼음을 기억하시고 끌려가기보다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이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삶은 꼭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일들을 분명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이루는, 그 일을 위해 함께 교회를 지켜가고 또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 우리 신광교회를 함께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